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질문과 답. 질문과 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마다, 여쭙는 자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4박 5일 동안 일본 단기 선교를 한마디로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그 일본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고 또 태풍도 온다고 예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태풍도 마치 또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후쿠오카 지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텐트에서 잠을 잘 때는 태풍이 오기 전이었고 또 자고 일어나서 출발을 할 때는 또 태풍이 우리 지나가는 차를 지나가면서 그냥 태풍이 그냥 비껴가 버리고 또 원하는 곳에 가니까 태풍이 지나가 있고 또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니까 또 이제 태풍이 다 지나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5번의 집회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도 용기 있게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성공이라고 하면서 선교사님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 또 우리 25명의 단기 선교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텔도 아니고 작은 교회 바닥에서 16명이 같이 잠을 자고 또 텐트에서 11명이 또 같이 잠을 자고 그러는 중에도 또 감사하고 또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한 팀이 되어져서 또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일에 함께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모신 양면을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곳에 여러 장로들이 나왔어요. 이 장로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여쭈려고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물으려고 나왔어?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어떠신 거예요? 좀 서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신 거예요. 묻지도 않던 자들이 물으려고 나오고 또 나를 찾지도 않던 자가 나를 찾아 나와서 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묻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야,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물어, 그리고 나에게 자꾸 물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답을 줄게. 이 세상을 너희들이 잘 살고 복되게 살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답을 줄 거야. 그러니 너희에게는 내가 응답하는 응답의 삶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나한테 안 묻냐? 내가 너에게 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내 응답이 너에게 있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통해서 응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응답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응답의 삶을 살까? 응답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응답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의 말씀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러 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으러 왔냐? 너희들이 내게 묻는 것을 이제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허락하지를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어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고 또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 있던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는 버리라고 했어요. 뭘 버리라고 했냐면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가증한 일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나올 때에 우상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던 습성을 그들이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부족함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상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버리라고 했던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품고 나온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묻고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응답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왜 하나님께 묻지를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만나야 될까요? 내가 이런 직장을 구했는데
하나님, 이 직장 가운데 내가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될까요? 내가 이 학원을 갈까요? 저 학원을 갈까요? 내가 방학 중에 내가 어떻게 보내기를 하나님 원해. 방학도 거의 다 지나간,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 남은 방학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나의 응답을 하나님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 여쭐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계속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계속 다니고 싶은 직장인데 하나님은 나는 그거 별로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실까 봐 미리 겁먹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망설이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우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것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묻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에요. 애굽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곳에서 우상에게 묻고 우상을 찾던 그 습성과 습관을 따라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단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품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우상을 쫓아서 물어갔던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품고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에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요. 왜 응답이냐면, 내 안에서는 일본 땅에 대한 그런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는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계획했다가도 다 포기했어요. 우리만 하나님 주신 계획을 따라서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또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하는 대로, 물론 지혜는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많이 안 찍었어요. 우리 이주진 선사님이 대표로 거의 다 찍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응답이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나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묻고 그것에 따라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가 너에게 허락하는 삶이 아니고 응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내게 물으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신뢰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에요. 용납하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살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8절 상반절인데요. 자, 7절 8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야,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에게 답을 해줬는데도 너희들은 그 답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물으라고. 묻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답해 준 대로 너희들이 살기까지 하라고, 순종하기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물을 때 답을 해 줄 테니 너희들은 그 답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것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삶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있죠. 그죠? 8절에 보면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아요. 기쁘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귓등으로.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사모하며 듣지 않고 즐겁게 듣지 않는 거예요. 열심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내게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부모의 말씀이 더 중요해 여겨지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 따라합시다. 말씀을 즐겁게 듣자.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응답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사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시고 응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보지 않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자, 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면은 너희는 뭐래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라는 거예요. 응답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본 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사단은 야, 내 눈에 끌리지 않냐? 내 눈에 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보면 선악과가 그냥 선악과였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그것이 보암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그리고 먹음직한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선악과를 너무 지켜본 거예요. 너무 뚫어지게,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자꾸 사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어떤 작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면, 또 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보지 않아요. TV도 마찬가지,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보는 대로 자꾸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허락해버려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건데,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를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영화나 보면 안 돼요. TV도 마찬가지, 드라마도 마찬가지. 맨날 지어받고 싸우는 그런 거 너무 보지 마. 여러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못 볼 것을 봤다 하면 빨리 눈을 씻어 정화해. 눈을 정화해야 돼. 마음에 들어가지, 생각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상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상의 특징, 바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보니까, 아니 나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보고 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소서. 근데 베드로가 못 볼 걸 봤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사람 중에서 누가 걸었어요? 베드로가 걸었어요. 몇 발짝인지 몰라도 걸어서 예수께로 갔는데요, 가다가 뭘 본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빠지지 않았을 것을. 오는 바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꼬르륵 하고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주님이 건져주셨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보이잖아요. 큰 물이 보이잖아요. 홍수가 난 것처럼 큰 물이 보이지만 그것을 보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눈을 감고, 아니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삶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따라서 갈 때, 순종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적합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그냥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비전을 품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